그림을 하나 띄워 드릴 건데요. 어, 이 그림을 어디서 보셨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이번 주 첫째 날 말묵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이 묵상 그림을 보는데요, 좀 마음이 월요일 따라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종종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나의 무덤이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막 이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의 무덤은 어떨까? 나의 묘비에는 뭐라고 쓰여질까? 그런 생각들이 막 들었습니다. 또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실까? 뭘 물어보실까? 그런 생각들로 계속 생각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더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스러운 우리 서진이, 서양이, 서율이 이들을 두고 간다는 것, 그것 자체를 생각해 보니까 또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일상으로 교회 성도들은,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들었던 생각이 또 뭐였냐면요,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다가 내 주님이 부르셔서 다시 주님 계신 본향으로 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 땅의 부르심을 다하고 나면요, 본향에 갈 때 그때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VIP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고 갔으면 됐다, 이런 마음을 또 주님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수도 있고요, 또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죽음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일까요 도대체? 일의 첫날 이른 새벽, 이른 새벽은 이해가 갔습니다. 첫날이라니까 첫째 날이겠죠. 시작하는 날이에요. 일의 첫째 날, 말이 너무 어려워요. 개역 개정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 표현이 그냥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제 PPT 끄셔도 돼요. 안식일의 개념은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에 등장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식일은요, 우리의 요일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 토요일 날 하나님 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은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금요일이 바로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됩니까? 그러면 주일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주일로 혹은 일요일로 쉬는 날로 지키잖아요. 쉬어요. 사람들도 직장 안 가고. 그럼 언제부터 하루가, 일주일이 시작합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근데요, 이 신약 시대 초대 교회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다 쉬어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일날
또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다 예배 주일날 끝났는데 월요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미 일상이 시작되어서 한 주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요 그 주일은요 사실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켰거든요. 쉽지 않은 거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 왜 그렇게 특이하게 해? 너만 튀려고 해? 뭐 이런 분류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 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 가려고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했으니까 장례를 다 못 치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급하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장례를 다 못한 거예요.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치면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염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이 닦아서 새로운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대로 그 향품을 발라서 하는, 우리로 치면 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른 새벽에 갔습니다. 근데요,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마지막 장입니다. 24장까지 있어요. 누가복음 이제 끝나잖아요. 끝나는데 사실 누가가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서 24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제를 지나고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뭘 맞이할까요? 월요일 맞이해요. 하루하루에 우리가 눈을 떠서 아침을 맞이하는 그 아침이 어제와 다른 아침이지만 어제 다음에 있는 또 하루의 아침이에요. 근데 누가는요, 안식일까지의 그 날과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진 오늘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일까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날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있는 날입니다. 어떤 시작이죠? 그 이전과 이유가 뭐가 다를까요? 24장 1절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에요? 전 인류 역사에서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 세계에, 피조물이 있는 인간 세계에 오셨고, 그 인간 세계 가운데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금 하나님 원래 창조했던 그때로 돌아가게끔 만든 첫날이 오늘인 거예요. 24장 1절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은요, 그냥 똑같은 날들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게 이제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딱 시작에 서 있는 그날. 그래서 24장이 끝나고 나면요, 누가가 무엇을 기록하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날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왕성해 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고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이 주일이 지난주에도 지켰던 주일이고, 그 지난주에도 지켰던 주일이고, 다음 주에도 지키는 그 주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은요, 완전히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날이고요,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날이고요, 내 육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한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 새로운 날에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요. 사실 무덤을 찾아간다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예비일 다음 날은요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예비일은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만약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스승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65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십시오. 그래서 돌에 봉인을 하고 경비병이 지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니 대제사장과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요 안식일에 제대로 안식일을 못 지킬까 싶어서 빌라도 법정에도요 끝까지 안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안식일에 찾아왔어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어떤 말씀을 믿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한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못 믿었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봉인했다고 했어요. 우리 코로나 때 교회들이 뭐 했습니까? 노란 딱지 딱 붙여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어기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여자들이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예수님 무덤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여자들이요 무대포 정신이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가면 되지, 일단 가보자 이렇게 해서 향품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가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해 보면요 16장 3절에 여자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기에서 굴러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가서 허락을 받아도 제일 큰 고민이 뭐였어요? 돌을 누가 굴려주지? 이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이미 돌이 굴러져 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돌이 굴러져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굴러져 가 있었다고만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진으로 하나님이 돌을 치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자들이요. 그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황당합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그때 두 남자가 나타나요. 두 남자가 야, 왜 예수님을 살아 계신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6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천사들이 이야기해요.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셨다. 제자들에게 여자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제자들의 삶에 여자들의 삶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삶에 영향력이 있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뭐라고요? 아, 그렇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 그 말씀 내가 알지. 그 말씀 내가 설교에서 들은 말씀이야.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입으로 암송을 줄줄줄 합니다. 말씀 들으면요, 아, 저 말씀 아마 결론 이렇게 날걸 다 알아들어요. 헤롯 시대에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찔렀더니 나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에 나옵니다.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요, 그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활자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지식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성을 무너뜨렸죠? 여리고성. 요렇게는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무너뜨리라고 했던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쓰러뜨릴 수 있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믿지 못하는데 무엇만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렸지.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지. 이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이미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 몸에서 이삭이 나오게 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크고 견고한 성이어서 도무지 쓰러질 것 같지 않던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활자로 된 그 말씀만 기억하는. 죽은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속에는요, 죽은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요, 활자로 되어 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내 심장을 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 움직이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과 상관이 있어져야 돼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보세요. 8절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혹은 천사들이 야, 지금 당장 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해. 너희 눈에 지금 보이잖아. 예수의 시체가 없고 지금 그 세마포만 있는 거 보이잖아. 빈 무덤이 보이잖아. 그거 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그런데 여자들이요,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왜 알렸을까요? 여자들에게는 더 이상 활자로 되어져 있던 로고스의 말씀이요, 로고스의 말씀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훅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11사도와 모든 이들에게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자들이 한순간에 바뀐 이유가 뭐예요? 왜 한순간에 바뀌었을까요? 그건요, 확신이에요, 확신.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어디에서 그 확신이 기인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하지만 생각나는 말씀, 들었던 말씀은요, 진짜 확신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다 내 삶에,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능력이 되시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시지,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게 그 말씀이지, 그렇게 모두 힘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두 번째는요, 확신할 수 있었던 더 큰 이유는요, 여자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먼저는요, 무엇을 보았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았고요.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여자들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우리를 살아있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반면에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말씀 알아요. 근데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무엇이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이 로고스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요 살아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11절입니다.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쎄한 반응, 싸늘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좀 점잖게 표현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사도들이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을 정신병 환자 취급했다. 미친 거지. 이렇게 취급했대요. 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지 못하니까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을 무엇 취급했다고요? 정신병 환자 취급했대요. 사실요, 사도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영배야, 제자들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 그렇죠. 예수님 안 살아났어. 예수님 죽었어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확신은요, 죽은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살아날 수 없다 라고 하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은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어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있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엔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주님 어떤 주님이에요? 가장 비참한 주님, 처절하게 죽어간 나약한 주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게 분명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왔을까요?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난 뭘 기대했을까요? 죽어 장사되고 돌무덤에 계신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을까요? 아니면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사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내 삶 속에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죽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오늘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입니까? 나의 힘겨운 학교 생활 가운데 아무 힘이 없는 죽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입니까? 나의 사역터에서는, 나의 직장에서는 마치 죽은 예수님 같고, 교회에 오면 그때야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예수님입니까? 내가 들은 예수의 복음은 죽음의 십자가에 그 복음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그 복음입니까?
나의 가정은 예수가 빠져 있는 죽은 것 같은 가정일까요? 아니면 예수가 나의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그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가정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죽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덤가로 갑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마치 제사상 같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예배의 자리일까요? 이 예배의 자리가 나의 심령을 꿈틀거리게 만들고 나의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만들고 나로 힘을 얻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입니까? 우리의 이 발걸음이 죽은 예수가 아니라 천사의 말과 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외치는 그 외침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걸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은요,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어제 카톡 프로필을 보다가요, 모르는 프로필을 봤어요. 예, 제목이 은혜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필이었어요. 누구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니까 프로필 카톡 추가가 돼 있겠죠.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호주에 있는 자매였어요. 호주에 있는 자매였는데 제가 그 자매가 하혈을 너무 심하게 해서요. 내가 10번만 같이 기도해보자 했던 자매였어요. 기도를 10번 정도 했는데요. 자매가 호주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한다고 너무 이제 근종이 커져 있어서 수술을 하는 것도 좀 위험한데 수술을 하자고 한다고. 근데 이제 임신을 해야 되니까 임신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난자를 냉동을 시켜놓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궁이 회복되는데 한 1년 이상을 임신을 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은혜로다 옆에 그 자매가 아기를 안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혈을 그렇게 심하게 하고 수술을 받아야 되고 임신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30대 초반에 그 자매가 겪어갔을 그 시간은요, 마치 죽은 예수님 같지 않았을까요? 말씀은 그냥 나의 심령을 잠시 위로해주는 그 정도라고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요, 그 시간 너머에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예배는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죽어있을까요? 나에게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분일까요? 죽어있는 분일까요? 내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은요,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일까요? 죽은 말씀일까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